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드니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수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영은 말 그대로 대중 스포츠였으니까 그래서 수영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풀장에 가면은 모두가 자유롭게 상식을 따라서 랩을 돌기도 하고 또 랩이 없는 곳에서 그냥 물놀이를 하고 있는 섹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레바논 계열 그 10대 남자 아이 2명이 그 아이들이 10대지만은 덩치는 뭐 성인이죠. 이 레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물 안에서 이 성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이도록 이래 하면서 장난치다 그렇게 이래 하니까 모두가 즐겁게 운동을 하던 그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하지를 못하고 아주 불쾌해하면서 반면에 그 둘이서 거의 수영장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불쾌하지만은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죠. 나서서 치고 받고 싸웠느냐? 내보다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물 밖으로 나와서 거기 안내 요원들, 그 구급대원들 있죠. 그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 하고 나니까 불쾌해서 수영을 못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수영장 끝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여성분들이 저를 향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성들로부터 박수를 받아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박수와 응답이었습니다. 그 10대 2명에서 휘젓고 다닐 때에 그들이 풀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진심은 없지만은 불쾌하게 여기지만은 그들이 휘젓고 다니는 것에 방해가 안 되도록 여성분들이 다 옆으로 물러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깐죽거리는 그 2명의 10대가 아니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그 요원의 말 앞에 깐죽거리던 그 2명도 퇴장당하고 그리고 풀장은 다시 원래대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누가 만군의 하나님입니까? 누가 정말 참된 하나님인가? 그것은 진실로 만군의 하나님이면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인생이 불편하고 인생이 어렵고
자연 체계가 엉망이 되어지는 이걸 만군의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그는 그 모든 인생을 통치하고 자연 체계를 법대로 지배를 해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만군의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모든 신들이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시고 그리고 세상을 질서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지만은 당군 신화 있던 이런 종류의 신화가 있지만은 각 민족마다 자기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는 그 민족의 어떤 자존심 아니면은 자부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이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에서는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났다고 자부하면서 모든 신들을 지배하고 휘둘렀습니다. 그때 그 신들 그룹 중에 바나아처럼 여겨졌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남자 신이 최고의 신이고 가장 힘 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이 바다의 여신 티아맛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티아맛 여신의 허리를 칼로 자르고 그래서 그 시체 윗부분은 하늘로 만들고 아랫부분은 땅 아래 네덜란드로 만든 이게 그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고 땅은 흙은 피로 티아맛을 자를 때에 흐르는 그 피로 만들었다. 그게 그들의 신화입니다. 같은 고대 근동 지역이다 보니까 그 고대 근동 속에 속해 있는 가나안 땅 역시 비슷한 구조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조금씩 달리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신화에서는 역시 바다의 여신이 가장 강한 여신으로서 부각이 됩니다. 얌이라는 이름입니다. 얌이라는 이 바다의 여신이 가장 강해서 이 바다의 여신이 모든 신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복종할 것을,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책이 않습니다. 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바다의 여신 얌을 누가 가서 대적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를 이 공포로부터 구해줄 만한 신이 누구인지. 폭풍의 신도, 땅의 신도, 농사의 신도, 햇빛의 신도,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한 지역을 통할하고 있는 이 신들이 모여서 다 힘을 모아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그 회의 끝에 전부 다 풀이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푹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들이 모인 그 회의이지만은 분위기는 죽은 시체들의 모인 무덤 같았습니다. 그때에 바낭아 즉 기지를 가지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 폭풍의 신이 일어납니다.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힘을 내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아무도 바알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바알이 혼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이 얌이 자기의 적수가 안 된다 여기서 지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바알이 아들을 물리쳤습니다.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바다의 여신 얌이 분노해서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바알과 정면전을 치르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알이 이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비슷하게 얌을 잘라버리고 그 시체로 무엇도 만들고 그리고 바알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모든 신들이 모여서 풀 죽어서 죽은 듯이 있는데 바알이 이기고 개선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모든 신들이 다시 머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이 바알을 칭송하고
소위 말해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찬팅 중에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컬어줍니다. 그 말은 그들이 만군이라고 말하는 것, 처바오트, 이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처바오트, 만군이라 일컬어는 것은 온 인류 그 이상의 의미인 모든 신들, 모든 신들의 이 모임, 만군, 여기에 뛰어나고 신들 중에 신들, 신이 누구냐? 바알 당신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계선하는 바알을 찬양해주고, 그리고 그 바알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머리를 들고 신의 행세를 한다 하는, 이게 가나안 땅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실제적으로 신들의 서열을 보면 최고의 신은 엘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적극 숭배하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런 연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고방식이 만드는 문화의 틀 안에서 그들의 의식이 형성이 되어져 가니까 이게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관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이게 가나안 땅, 이런 신화의 근거에서 바알을 집중하여 섬기고 바알에 매여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구조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듯이 그런 식으로 점점 여호와를 숭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 제사와 예배가 그런 식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의미와 고백은 바알이라는 이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만군의 신이다, 그 개념을 가지고서 여호와라 이름은 부르지만은 바알처럼 나타나 주기를 그들이 바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통하여서 만군의 신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정리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열심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옳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아주 열심히 있는 자들이 보면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열심은 언제나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며 그를 경배할 때 우리의 열심은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 하나님을 바알을 숭배하듯 가나안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줍니다. 만군의 신이 누구인가? 그들이 그런 지어낸 신화를 가지고서 바알을 만군의 신으로 부르고, 그래서 바알 앞에 나아갈 때는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모두가 일어서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하듯이,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라 높이 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지만은 당연한 것, 누가 창조했느냐 말이에요. 바알이 창조했느냐, 메소포타미아의 티아맛이 창조했느냐, 바다의 신 야함이,
바다의 신일 것 같으면 야미, 산을 창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지금 세뇌되어져 있고 스스로 속고 있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창조를 말합니다. 바다를 누가 지었느냐? 땅은 누가 지었느냐? 해는 누가 있게 했으며 해가 지고 뜨는 그 길은 누가 만들었느냐?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서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지은 창조의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낮과 밤이 어떻게 해서 변함없이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느냐?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위도상에 사는 그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너무 뚜렷하잖아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이 계절의 변화는 누가 통치하느냐? 그게 폭풍의 신이라는 바알이 했느냐? 창조의 신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스리는 것,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고 연초를 맞이할 때는 속죄일과 더불어서 신년의 절기를 지키며 대관식의 그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자기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제사하며 예배하던 그 선조들이 잘못된 것이냐? 누가 이 자연 세계를 통치하느냐? 누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해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창조 이래 지금까지 넘실거리기는 하되 결코 바다가 해변을 넘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고 결코 육지가 바다보다 높다 하여서 바다를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해변의 경계가 아직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 이 법과 이 법의 집행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 이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쫙 펼쳐 보여줍니다. 이 팩트, 이 truth, 이 사실과 진리 앞에서 그들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에 있어서 생생한 사실이자 증거가 있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대근동 남부 지역인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신학은 철저하게 애굽의 종교와 그 신화에 다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흘러오는 그 전통에 아직 어느 부분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형식이 있고 이름과 표현이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신화적인 신학에 딱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은 거기 이로 묘사되어지던 어떤 그런 그 이로 상징되어지는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풍성하게 살려면은 나일강을 지배한다고 믿는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뒤 적어도 1년 이상 동안에 정말 애굽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길들여져 있고 그 애굽의 신이 만군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이 정말 신인지 그들이 정말 그런 신이 정말 네게 다산을 주었고 네게 풍년을 주었고 네게 건강을 주었고 네게 자녀들의 안전을 주었는지 보라.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화적 신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때 나일강의 신이 나일강을 그들에게 젖줄처럼 줬다고 믿는 그들이 믿고 있는 나일강의 신화적인 신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온 땅에 이가 버글거릴 때에 그들이 그
이로 상징되어지는 이 타산의 신으로 여겨졌던 애굽의 신화적 신은 이를 가지고 불편함을 주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애굽의 신화적 신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놈하니 온 땅에 이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이놈하니 온 땅에 이는 사라졌습니다. 파리로 상징되어지던 애굽 땅의 신화적 신은 파리떼가 덜걸어서 그들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놈 하니 파리가 다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10번의 하나님의 이 전쟁을 가지고서 애굽에서 만군의 신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히브리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던 애굽 사람들도 바로 왕마저도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을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창조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연 체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을 주신 분이 있으니 법이 있는 것이고 법이 집행되는 것은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법이 집행이 되면서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든 그 만군의 신으로 여김을 받는 그게 정말 신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10가지 종류의 신들을 하나하나씩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에서 나오죠. 여호와가 만군의 신인 것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신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진정 만군의 신인 것을 살갑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먹게 하고 입게 하고 느끼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 내 주관적 감정과 정서로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신이신 것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같이 거하시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 방식대로 네가 네 방식을 못 버리기 때문에 네 의식을 못 버리고 의식을 못 버리니 믿음에 접근을 못 하는데 그래 네 방식대로 나를 한번 검증해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처럼 되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특별히 지독한 가난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우선 이 한 끼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만군의 신이라 여기면서 언제든지 엎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런 의미 없는 가난,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가난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행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의미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병 낫는 것 이것만 해주면 그가 만군의 신이라 여기면서 기적의 목매라 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병을 가지고 꼭 죽은 시체처럼 병자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베푼 그가 내게는 만군의 신이라 여기면서 언제나 기적을 바라면서 연못가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무의도식하며 지내는 이 병자들, 그 중에 한 명에게 그들이 바라고 있는 기적이 무언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가난하고 무지하면은 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었죠. 자유케 해줄 때 뭐 밤새도록 북 두드리고 엑스타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자기 몸 밖으로 한번 빠져나가듯 하는 어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귀신 나갔다는 식으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디몬 아웃!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뭐 주술을 하듯 큰 소리를 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일상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주권에서 불법 체류자가 있을 때 네 왜 들어왔니? 네 있는 곳으로 나가.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늘 만군의 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걸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죠. 그를 가리켜서 예수라고 합니다. 인간이 되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만군의 신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분을 가리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의 생애를 볼 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볼 때 예수를 철저히 부정하고 무관심하였던,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책임을 맡았던 로마 그 백부장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예수의 생애와 마지막 그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의 전 과정을 보고 그가 뭐라 고백했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가 예수였습니다.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누가 진정 만군의 하나님인가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과 생애에서 가장 절정은, 가장 집약되어서 나타난 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사람들, 특히 자기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오도하는 그 짝퉁 권세들, 사람들은 싫지만은 불쾌하지만은 그러나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물러서서 귀신이 만군의 신이고 이 만군의 신인 귀신을 대적할 다른 세력이 없다 하여 그들이 불쾌하고 더럽지만은 그냥 귀신이 하는 대로 안 걸치기 위해서 한쪽으로 물러서 있든지 아니면은 귀신을 순종하듯 형식적인 제사 드리고 꼭지들 떼서 하수거나 꼭 쥐가 잘 나오는데 거기에 이래 둬가지고 귀신 제밥 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력들을 타파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절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자기들의 이 주관적 그 어떤 집착, 종교적 신념, 자기도 싫지만은 버리지 못하는 이 종교적 신념과 집착, 이것을 완전히 부수기 위하여서 마지막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거기에 전쟁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치루었던 그 대적은 사망의 권세인 죄였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다 싫어하고 잘못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해야 먹고 산다고 스스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버젓이 보고 그가 주는 것을 먹으면서도 만군의 신은 예수라고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도구로 생각할 뿐이고 만군의 신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귀신이든지 아니면 죄의 권세든지 이런 것으로서 자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이 전쟁터 위에서 일전을 치룹니다. 죄의 권세, 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사망의 권세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고 소신을 꺾고 죽음 앞에서 고백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권세의 열매인 그리고 그 증거인 사망의 권세와 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통로였던 뱀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며 육체의 죽음을 죽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사망의 힘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홀리고 자기 백성들을 휘저을 수 없도록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는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신앙적 고백은 못할지라도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학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학자의 양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수가 만군의 신,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백성들마저도 죄의 권세가 성가시게 만들고 그것이 공포스럽게 우리에게 늘 그렇게 도구로 쓰는 사망의 권세, 이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맹종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에 교인들마저도 마음으로는 원치 아니하되 온몸과 삶은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불쾌하지만은 그러나 굴종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꼭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모든 신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대책이 없으니 다 고개를 떨구고 죽은 듯 그렇게 있는 것처럼 오늘 인생들이, 특히 교인들이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심에는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흑암의 권세고 귀신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고 내 죄악으로 인해서 가지고 상처받은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 이 힘에 굴종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전쟁과 더불어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죄의 권세를 꺾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백성을 가둘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과 함께 나타나셨을 때에 풀주고 있던 자기 백성들이 다시 머리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현 같으면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귀신도 아니고 사망의 권세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세 앞에, 당신의 권능 앞에 이 모든 세력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의 백성들이 그분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나아올 때에 이 모든 것을 멸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계선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자들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리고 겉옷을 벗어 그가 탄 나귀가 지나가는 길 앞에 펴듯 우리의 모든 것을 펴면서 귀신에게 눌려서 가난에 찌들어서 질병에 찌들어서 늘 웅크리고 있던 이 가슴을 펴고, 그리고 그 옷 한 자락으로 나를 지탱하고자 했던 이 옷을 벗어서 만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 복음의 길에 펴고 구원받은 그 감동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이며, 이게 우리의 경배이며, 이게 우리의 주일 성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눈을 들어 살펴볼 때 여러분 주위를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귀신의 권세든 재수의 힘이든 아니면 질병의 힘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이런 것들이 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만군의 신으로 여겨져서 그 앞에서 살았지만은 병자처럼 늘 빌빌거리든지, 먹고 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꼭 가난뱅이처럼 늘 그런 근심만 안고 살든지, 마음은 원이로되 살자고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죄악의 권세에 콕 꿰어서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종노릇 해주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주위를 다시 둘러보시라고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병자처럼 지내기를 좋아하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난뱅이처럼 지내면서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와 관심을 받는 이것으로서 나를 즐겁게 만들려고 하던 나약한 당신의 체질과 감정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만군의 신,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목적을 향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그 만군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만군의 신인 것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체질로서 십자가와 부활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내게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신화에 나오는 귀신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오는 바알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의 만군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개선하여 돌아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죠? 귀신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예배와 찬양과 감동으로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4장